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나누는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훈입니다. 어느새 10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부터 크리스마스 캐롤 합창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와, 시간 정말 빠르죠? 곧 연말이고 2024년입니다. 아직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올 한 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좋은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연 이치에 따라 시간이 흐르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상황들을 의연하게 대처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저 역시 올 한 해 좋은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여전히 힘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지요.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거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많지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 눈에 안 좋은 일도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안 좋은 일이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지나며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며 그런 과정 속에서 상황들은 선한 결과를 맺게 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신의 한 수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신의 한 수는 원래 바둑에서 사용하는 말로 신통한 묘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한 만화 작가가 바둑 만화를 그리며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소개했고 이후에 기상천외한 묘책 또는 먼 앞을 내다본 행동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활용하는 표현으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게 되었지요.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하기에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도 신의 한 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풀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특히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과정을 보며 감탄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로지 상황에만 집중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보고 계셨고 그것보다 한 수, 두 수, 몇백 수, 몇천 수 더 앞서가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성경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동화라고 불리울 만큼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책, 룻기가 있는데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모압의 이방 여인의 이야기로 구원과 구원자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기록한 책이지만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참 기구한 운명을 사는 여인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안타깝고 참 딱하고 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녀는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꽤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자신이 살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웃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요. 타 지역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압에서 사는 동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다행히도 의지할 수 있는 2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요. 그런데 그 2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결국 며느리 2과 나오미, 이렇게 과부 셋만 남게 된 것이었지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여성들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2 며느리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비를 다시 내려주셔서 베들레헴은 농사를 짓고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합니다. 한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룻만 같이 가기로 해서 그 둘은 베들레헴으로 함께 떠났지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는 성읍이 떠들썩해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을 반겨주었지요. 자신을 반겨주는 성읍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룻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쁜, 즐거운, 사랑스러운이고 마라라는 뜻은 쓰다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고통만이 가득한 쓰디쓴 인생이라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나오미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었지요. 신학자들은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이 꼭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은혜를 준비했다라고요. 기근이 와서 떠나야 했던 그 베들레헴을 돌보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묘수, 신의 한 수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룻기 전체를 읽으시며 그 은혜를 누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재산을 잃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일을 겪기도 하지요. 세상의 관점이나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불평, 불만, 좌절, 속상함, 짜증, 원망 등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감사, 기다림, 사랑, 보호하심, 돌보심으로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일을 겪는 나오미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녀가 그 손길을 보지 못할 뿐이었지요. 고난 중에 있거나 연단 중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나오미처럼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 속에서 보내지요. 우리는 때로 주변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해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부터가 왜 저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아유,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만 주시나 보다 등등 아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요? 얼마나 세상 중심적인 생각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상황 뒤에 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눈에는 안타까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경우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현재 겪는 일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주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하심, 나를 돌보심을 믿고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상황들은 언제나 신의 한 수로 변하기 마련이지요.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